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위대하다.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어떻게 위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위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 그 기도, 간절한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참 기도가 가지는 절대적인 위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기도가 차지하는 기도의 위치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그 상황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줘야 되잖아요.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이제 말씀을 그 백성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들으면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비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백성들에게 앞날을 선지자들이나 종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죠.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한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한순간에 물리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사무엘이 이제 그 선지자로서 백성들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걸 죄로 여길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삶은 참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의 여인인 어머니의 기도의 그 삶, 기도하는 모습, 그런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배워지고 익혀져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활동했지만은 사무엘이 이제 사역했을 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오다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중단한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유들이 다양하겠지만 어떤 면에서 기도에 낙심되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낙심된다, 이 말이 뭐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필요한 그런 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만 낙심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참 기도가 만능이겠죠, 그죠? 기도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어떤 기도라도 그냥 하면 적극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런다면 아마 이 자리에 꽉 차고 예? 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주문을 외우고 치면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도를 더 바르게 배워야 하고 기도에 대한 참된 기도의 세계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이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기도해 왔는데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낙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기도가 모든 게 응답이 없는 건 아니겠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제가 기도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에 필요한 믿음을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일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8절 말씀의 맥락은 주님이 올 때니까 재림할 때를 말하고 말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기도하지만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예고하신 말씀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기도하면서 낙심될 수 있지만 이걸 잘 극복하면서 가야 합니다.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그래서 지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생활을 등한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점점 시간도 횟수도 줄어들고 기도가 생활이 안 되고 그런 것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낙심하는 걸 참 가슴 아파하시고 이걸 우리가 좀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주님께서 이 한 비유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비유로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 이제 말씀은 어찌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다. 근데 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것뿐 아니라 집안의 가족들이나 친족들 가운데 돈이 많거나 권세를 가지거나 힘이 있는 그런 사람도 불행히도 이 과부에게는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 자기를 아주 괴롭히고 자기의 큰 이제 해를 끼친 그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걸 이제 해결해 달라고 그는 그 도시에 있는 재판정에 갔는데 참 뭐 과부에다가 참 돈도 힘도 뭐 그걸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가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기의 억울한 일을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그 도시에 있는 재판장이잖아요. 재판장. 재판정에 가서 이걸 해결하러 갔는데 정말 또 참 유감스럽게도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딱 이런 과부 같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에다가 가보니까 다 무시하는 그런 유일한 대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잖아요. 재판장은 뭐 권세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나 많이 간 사람 자기가 공평하게 그 법의 잣대로 재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 직무를 잘못하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보시는 하나님마저도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과부에게는 해결의 방법이 재판정에 가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고소를 했지만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이 과부가 계속해서 가서 청원을 하는 것이다. 고발장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내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이 재판장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와서 계속 와서 이러니까 너무 귀찮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자신을 괴롭게 한 일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와서 자꾸 하는 걸 주변의 사람들도 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말들도 들을 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괴로워서 결국은 이 여인의 이 고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판결을 내려서 잘 해결해 주었다는 이러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너의 기도를 오래 참고 그저 이렇게 이 재판관처럼 미루고 이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판관의 한 말,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자의 태도나 이 기도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이 대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이 기도자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번거롭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번거롭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재판관이 지금 느끼는 게 뭐예요?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계속 와서 나를 뭐하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몇 분 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청원하고 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재판관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러한 재판관의 그 느낌에서 이 과부의 마음 안에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굳은 마음. 누가 뭐래도 뭐 어떤 상황이 돼도 이건 기필코 내가 이루고 말겠다. 결과를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이 굳센 마음, 이걸 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기도 내용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마음의 그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거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겠구나. 그게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 그게 믿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주된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이미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있고 뭐 누구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기도 안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이든 무응답이든 뭐 기다리라고 하시든 우리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고 중단한 게 몇 번인가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중단해 버린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잡아라 하는 것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 딸은 저 아들은 이거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이게 기도의 믿음이다. 두 번째는 이 기도에 극복해야 할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극복해야 할 환경.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과부는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는 누구나 그 사람의 입장을 위해서 편의를 봐줘야 하고 또 동정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을 시 비난을 받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는 과부와 또 이렇게 거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공적으로 이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을 공적으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가장 잘 이행해야 될 재판관이 정당한 재판을 해주지 아니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직무유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재판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뭐 이 사람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실제 이 과부가 이제 참 재판장에 가서 고소를 했지만은 그걸 보류시키고 해결해 주지도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 과부에게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가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뭐겠어요? 특별히 오늘 주님은
내가 올 때 참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특별히 기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뭔가? 마지막 때는 점점 이 세상은 문명화되는 거예요. 문명화. 세상이 극도로 문명화돼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문명화가 되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참 얼마나 세상이 발전되고 이런 이제 문화와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속에 아주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 온 세상을 다 보게 되는. 옛날엔 TV 틀어보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속도에 대한 얘기 했거든요. 지식이 많아지게 될 거고 이제 이 교통에 대해서 빨라지게 될 거다. 이것은 정말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 예언에 딱 들어맞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 기도가 참 어떤 기도의 분량이나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좀 기도해보고 빨리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지쳐. 여러분, 이런 이 속도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심리는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답이 나오고 뭐 해결이 되고 이렇게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 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새벽 기도나 교회 나와 기도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밤에 나와 철야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돼, 응답이 없으면 그냥 그 기도 안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문명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와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참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돈이 있으면 어찌 보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너무 이제 모자라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라고 한다. 지금은 뭐 이것저것 다 또 어떻게 했든지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할 제목들이나 그런 횟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늘 문이 닫혀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세계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극복되어야 할 문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이거 외에 또 없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편 40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기다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러한 것이 훈련돼야 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원한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가야 한다. 기도의 열정이나 뜨거움이 처음 기도와 같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계속 기도해 가야 돼. 기도의 끈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 계속해서 기도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의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기도자의 자세가 뭐냐? 정말 이 닫혀지는 하늘문을 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열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전과 같지 않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선교지로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넘어가는 거죠. 선교사님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막 놀라운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들이 그곳에 막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이 한국 교회를 떠나가면 그건 다른 의미의 하늘문이 닫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자의 열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중보기도에 대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얘기들 내가 들어보면, 그분이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 이제 서울 지구 종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으면 중보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그가 이제 다른 교회 부임이 돼서 정말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공간도 부족하지만은 중보기도실을 만들고 성도들 기도하려고 하는 자들을 불러서 중보기도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기도를 계속해 가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교회에 놀라운 은혜들을 부으시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성령의 바람이 건너가고 하늘문이 닫힌다는 이런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주의 종들 입에 나오지만, 정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늘문은 여전히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옛날과 같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는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한국 초기에 그 기도 운동처럼 우리가 다시 하지 않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저 유럽 교회는 그래도 건물이라도 잘 지어놓고 여러분들 사원들 성당들 이런 거 1년 2년 만에 짓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지나 지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명성 고적이 돼가지고 외국 관광하러 오잖아요. 우리는 뭐 교회 예배당 관광하러 누가 오겠어요? 관광할 거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물 다 뭐 어디 창고로 팔려고 유지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도로 우리가 정말 되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에 있어서는 희생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마중물처럼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교회를 사랑해서 복을 주기 위하여서 기도의 마중물을 쓰려 하신다. 근데 내 기도가 응답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포기해버리면 결국 교회는 그냥 식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빨리 응답받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술법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제 계시는데, 광야에 계시는데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돌들 가지고 떡이 되기 위해서 빨리 먹으라는 거야. 너 배고프지 않냐는 거야. 40일 동안 죽었으니 얼마나 배고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이 돌 가지고 떡을 예수님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떡도 못 먹죠. 40일 금식했으니까 예수님이 죽부터 먹어야 되는. 죽 먹으러 가면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싹 무시해버리고 이 돌들 가지고 떡떡이 해. 그거 먹어. 사단의 이렇게 유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거 낙심이 되고 이런 생각들이 이게 그냥 내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탄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많이 부딪혔어요. 이 말씀이 계속 부딪혀서 오늘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상태를 보니까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계속 부딪힌 거예요. 기도가 중단이 되고 기도에 힘을 잃고 기도 자체에 낙심이 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기도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문제지 기도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극복하고 우리가 기도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자로 나아가고 기도에 헌신되고 쓰일 때 하나님 그에게 더 많은 걸 보여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 흔들려도 다른 가정이 흔들려도 그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주일 지나고 우리 좀 기도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